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승인 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중에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마친 오래. 이런 일 당할 수 있나? 이런 일 당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중에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마친 오래다.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은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그 받은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게으름과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나약한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을 다시 보며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우사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애달피 울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벽과 같은 장애를 만날지라도 용기를 갖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며 겸손과 온유와 지혜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더욱이 교회학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져 꿈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꿈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파하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귀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어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로 삼아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김같이 믿음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11 능력 지역의 식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감사의 열매가 되길 간구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을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11 능력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11지역 지역원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역장님과 숙장님들과 숙도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들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들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기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보혈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지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는 금요 모임은 이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속회 자료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밴드에도 나와 있고 또 자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극렬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로마군 천부장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가두어 준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참 정치가 그렇습니다. 총독이 그냥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2년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기의 소임을 끝냈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서 사흘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참 그들도 끈질깁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역시 또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묻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지요. 이때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를 하고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으니 로마로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는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총독 베스도는 유대 상황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41년에서부터 4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후원으로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과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치할 권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될 바로 그 기회를 통하여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신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말하죠.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임금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아그리빠에게 호소를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에 관한 일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친로마적 인물이죠. 그러나 유대의 정치가로서 유대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회당의 자칙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비율을 맞추는 한편 유대인의 요구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그리빠의 입장을 헤아려 그를 설득합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지요.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유대 성전의 후견인이자 보호자였으므로 그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곤란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성전의 후견인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상한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그리빠의 난처함을 덜어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바울은 곧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덧붙여 자신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 기다린 것이 아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자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그리빠의 입장을 헤아린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결단의 촉구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초대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신에게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그렇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적은 말이라는 말은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말했다는 말이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인지 안 믿겠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말에 대한 아그리빠의 대답은 전적인 동조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중립적인 의미로 애매한 아주 정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분명히 대답을 하지요. 짧거나 길거나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꼭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문을 받고 있지만 말할 기회를 얻어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소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당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말을 다 듣고 거기에 있던 배심원들이 한편으로 가서 논의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형당하거나 이렇게 갇혀있을 죄는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것이 청문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무죄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악랄함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백한 사람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적 태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그리빠가 그때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바울이 실수한 걸까요? 아마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석방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안전하게 갔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날의 심리가 아그리빠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그리빠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아그리빠 전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설득입니다. 설득이란 상대편이 이 편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도록 깨우치는 것이죠.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다툼이 결코 설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설득은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닌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지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통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어도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경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 속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와 지역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북관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미일 북중러 모든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영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참 상대를 배려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자녀들이 굳게 서기를 원해요. 또한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확신과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